작년에 그 판문점을 통해서 이 북한 군인 오창성 씨가 총알 5발을 맞으면서 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이 남한에 오는 것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이제 생깁니다. 실제로 탈북자들 중에서 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과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르지 않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 문제들에게는 통하지 않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신자라면 이런 고민은 다 해봤을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안 되네. 취업은 안 되네. 결혼도 안 되고 뭐 대학 입시도 신앙으로 안 되네.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22장은 그 다윗의 시로 다윗이 이제 이런 심각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다룹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현실에서 겪는 그 고통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시편 22편인데 그 찬양하는 내용은 이제 시편 후반부로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 전반부 이렇게 이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부르짖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성취를 이제 하십니다.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것은 이 믿음과 현실의 큰 차이도 예수님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느꼈고 또 다윗도 이걸 느끼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이 말씀과 세상이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22장은 다윗이 형제 겪는 어려움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걸 이게 반복하는 식으로 시편 22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현재 어려움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적들이 다 에워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내요.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그게 이제 질병으로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고 너무 두려워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막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고 너무 이제 이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이 커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자다가 깨서 또 막 이제 부르짖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막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에 밤낮을 부르짖고 막 신음소리 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이 가족 중에 병이 너무 심각하고 또 위독해서 낮이나 밤이나 전혀 먹지도 못하고 본인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간호하면서 함께 밤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이렇게 먹지 못하면서 함께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며 고생하며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 분이나 뭐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밤낮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버터부터 일어나고 뭐 식욕도 안 나고 그러면서 막
그냥 한숨만 나오고 이제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다윗을 가장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은 질병이나 대적들의 어떤 위협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뭐 이 질병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러거나 또 누가 막 나를 막 죽일 것 같다. 이제 어떤 이것도 힘들긴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가 신음소리를 내도 듣지 않으시고 그가 밤낮 낮과 밤에 계속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하는데도 뭐 바로 상황은 안 바뀌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완전히 잊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그 힘든 것은 어려움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게 가장 이제 힘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힘들죠. 근데 이 성도들은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막 느껴질 때 더더욱 이제 어렵게 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 앞에 큰 개가 나타나서 막 짖어요. 그럼 애가 막 힘들어 하는데 그 개가 나타나서 힘들어 하기보다도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두려워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으면 뭐 개가 짖어도 뭐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품에 안겨 있으면 괜찮으니까 이제 그것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3절에서 그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구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했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줬다는 겁니다. 이 3절에 주는 거룩하시니 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이 여기서는 불변하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 이제 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현실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딱 이제 가지고 있고 하나님 또 영원 불변하시고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이 현실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이런 간격이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말씀을 다 붙들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이런 걸 안 느끼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이게 딱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제 금방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주 이제 경험합니다. 기도를 한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가 아니면 가짜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이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드러나게 돼요. 이 내 믿음과 현실이 간격이 너무 크게.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내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그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안 느껴져요. 응답도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하는 가운데 그때 이렇게 어떤 믿음이 이제 진짜 이제 믿음입니까? 다윗처럼 이제 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두 번씩 이제 반복해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부재가 느껴지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계셔요. 안 계신 것은 느껴져요. 그리고 응답이 없어요. 난 죽겠는데 지금 막 너무 큰 위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부재로 느끼는 답답함과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 놓는 겁니다.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도도 안 되고 뭐 하나님 더 안 느껴지네. 기도할 게 아니라 스포츠를 봐야겠구나, 드라마를 봐야겠구나, 영화를 보면서 내 지금 힘든 마음을 풀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답하고 그 참 힘든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안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해도 빨리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와 함께 안 하신구나,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입장을, 그렇게 느껴지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 텔레비 보고 또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거 막 찾고 사람 만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우울한 마음, 지금 막 힘든 마음을 다른 걸로 풀고 그럴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쏟아놓는 겁니다.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거나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더 안 느껴지고 뭐 기도해도 뭐 상황도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마음이 싹 닫혀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성경도 보기 싫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약간 의심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믿고, 이렇게 딱 믿고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과의 우정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불신을 하고 딱 마음을 이렇게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어떤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딱 이렇게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게 진짜 우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재로 느껴지고 그리고 어려움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이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힘든 걸 그대로 좀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지금 현실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이게 빨리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느껴질 때 이렇게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현실과 믿음이 너무 먼데 간격이 큰데 그게 이게 딱 좁혀져요. 그 우리의 믿음으로 그 현실과 이 믿음의 간격이 하나가 되는 그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들게 하는 또 하나는 힘들어하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제 조롱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 이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질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잡으려고 하고 또 생밤을 이제 까 먹으려고 이렇게 까고 있는데 이 벌레가 이제 그 생밤 안에서 꿈틀거리면 버리죠. 바로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벌레 보듯이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다윗에 대해서 온갖 말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이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그리고 막 흉을 보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이제 그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소송거리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이렇게 했고 모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자기들처럼 세상에 안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통제를 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의 지시를 크리스찬이 안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죄나 어떤 이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떤 이런 걸 막 요구를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은데 조정이 안 되고 그리고 자기들과 이렇게 이 세상에 함께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미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얼마나 이제 민감한가 하면 말 한마디나 어떤 눈빛이나 태도로 이렇게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게 돼요.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이 말투가 이렇게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고 눈빛이 나를 막 의심하는 것 같고 태도가 이렇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 같고 나를 막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마음이 확 상할 때가 있고 혹은 또 반대로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사람들이나 이웃에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마음이 너무 다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요. 좋은 말 듣고 싶어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되면 더 이렇게 이런 거에 민감해요. 사람들의 어떤 말투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에 바로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존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마음이 그냥 이제 너무 상하는 거죠. 저희 경우에 그 2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 가족들이 이상하게 보고 몇 년 동안 참 불편한 관계 있었는데 제가 집에 내려갈 때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가족인데 좀 가까운 가족인데 왜 우리 가족들이 이런 신앙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해야 되는가, 힘든 관계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씩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주차 문제나 또 뭐 쓰레기 이렇게 버리는 문제, 그리고 또 뭐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지나치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막 오해를 하고 뭐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제 이제 그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을 때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좀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런 자체가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상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이렇게 그런 싫은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비난의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말들이 가장 이제 힘듭니다. 이 8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는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의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또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건지실 걸 이제 이런 겁니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데 이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까 건져 주시겠지. 그런데 왜 빨리 건져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렸는가 보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주일날 교회 하루 종일 있고 또 뭐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너 돈 벌었어? 결혼했어? 든든한 직장 있어? 건강은 좋으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신앙이라는 거 다 쓸데없어. 이런 말을 이제 주위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돼서 이제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뭐 선배나 또 이렇게 잘 아는 어떤 어르신을 만났을 때, 그 우리를 걱정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조금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렇게 뭘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진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막 비수를 꼽는 것처럼 그 말이 너무나 이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든데 확인 사살하듯이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 그렇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이렇게 침체될 때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도 지금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확 이제 흔들려 이제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면 진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그래, 내가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친 거지. 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마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진짜 이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벌레 취급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막 가까운 사람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가족 가운데 분리, 친구 가운데 분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믿는 것밖에 없는데,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자꾸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믿음만 내려놓으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은 날 그렇게 싫어할까? 미워할까?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할까?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과 왜 이렇게 어떤 갈등이 긴장이 있어야 될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적들은 다윗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없애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환난에서 건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막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막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막 굉장히 힘든데 자신을 이 환난에서 빨리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저를 멀리하지 말아 달라고,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자유로운 거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이렇게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빨리 어려움 해결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적들의 위협적인 공격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먼저 이 대적들의 위협적인 공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6절도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바산의 힘센 소라고 하는데 이 바산의 소들은 그게 바산이 아주 이 풀밭이 초장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잘 먹기 때문에 살이 많이 쪘고 또 크고 아주 힘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입을 벌리고 다윗을 찢으려 하는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힘세고 큰 그 살찐 그 소들이 막 입을 벌리고 다윗에게 달려드는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 뭐 이렇게 동물 나오는 그런 그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면 그 여러 마리 사자가 얼룩말을 가운데 놓고 그걸 이렇게 막 이제 물어뜯고 이렇게 달려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장면 너무 이렇게 처절하죠. 그 얼룩말이 너무나 이제 약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무서운 그런 걸 듣게 됩니다. 또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고 하는데 그 하이에나 같은 이제 그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무리를 지어서 이제 사냥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이에나 같은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잔인해요. 하이에나 보면 이빨도 날카롭고 생긴 것도 없고 아주 기분 나쁘게 생기고 그런 하이에나가 뭐 어떤 짐승을 공격할 때면 아주 집요하고 잔인하게 하는데 이 하이에나 같은 그런 개떼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물어뜯고 공격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1987년이라는 영화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1987년 이제 박정천 군 고문치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문하는 사람은 이 고문을 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을 대하듯이 이제 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사람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그냥 맹수처럼, 징수처럼 이제 사람을 고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사를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 이 사람을 화형시키는 것은 신사적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만 해도 신사적이고 어떻게 이제 화형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교를 이제 시키는가 하면 그 기름을 막 펄펄 끓여가지고 기름 속에 사람을 던져 넣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팔 다리를 다 뻗게 하고 나서 말 4마리에게 동서남북으로 팔, 2팔, 다리를 묶고 나서 말들을 달리게 하는 겁니다. 채찍질해서 그래서 사지가 찢어지게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또 뭐 이렇게 그 말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온 도시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달리는. 그래서 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그런 순교를 이제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만행을 저질러요. 뭐 하여튼 참 이렇게 표현도 못할 정도로 북한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전하는 어떤 소식들을 들어보면 아주 잔인하게 아주 그러니까 인간이면 하지 못할 그리고 사람으로 대하면 절대 하지 못할 짐승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그들도 맹수처럼 우리를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막 폭행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일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나치게 미워하는 겁니다. 어떤 광적으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있을 때 그 내 신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그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처럼 그냥 물어 뜯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할 때 일보다는 사람들 관계로 이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더라도 한두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고 오해가 있으면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없애려고 한다면 그 고통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눈을 흘키고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다윗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서, 이 밀랍은 그 벌이 이제 집을 지은 그걸 말하는데 그건 너무 약해요. 금방 이제 이렇게 부서지고 녹아 버리는데 그 밀랍같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마음이 상해 버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이제 말하고, 내 뼈가 다 어그러졌다 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출산을 할 때 뼈가 다 이렇게 물러진다 그래요. 뼈가 다 이렇게 뭐랄까 빠진다고 할까?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산고의 어떤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뼈가 다 어그러진다, 뼈가 다 무너지는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하고, 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이제 하는 건 수분이 다 빠지는, 몸에서 너무 지치고 너무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혀가 그냥 입천장에 붙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어떤 오해로, 사람들의 비난으로, 험담으로, 어떤 위협으로 그냥 막 완전히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의 기도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빨리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소서 이걸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에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제일 먼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끝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과 인내와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현실 가운데서 나 하나님만 믿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또 대적들이 그렇게 막 그 맹수들이 무슨 사냥감을 둘러싸고 막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구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다윗을 건져주고 그 위기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큰 간격이 있고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답답한 문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십니다. 그 믿음과 현실의 그 큰 간격을 딱 하나가 되게 그걸 메꾸시면서 이제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주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부재로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기도를 해도 상황은 안 바뀌어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실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 현실은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부재로 느껴지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인내를 하는 겁니다. 인내를.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기도하고 아니나 그래서 마음 닫아버리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텔레비나 봐야겠다.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이래 버리면 이제 이게 물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나서. 근데 계속 먹고 나서 계속 텔레비 보고 또 놀러 가고 또 다른 것도 먹으러 가고 또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현실은 너무 지금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너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죠. 그러면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십니다. 시편 2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자들이 둘러싸고 다윗을 찢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윗이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어 가시면서 달리신 가운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고 다윗이 그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할 걸 이러면서 그 대적자들이 다윗을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을 의탁하니까 하나님 널 구원할 거야. 근데 왜 구원 안 할까? 이러면서 그런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자여 너도 너를 구원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러면서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다윗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누어서 갖기도 하고 제비뽑아서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을 하셔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승리와 영광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시편 22장은 그 다윗에게 일어났고 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이 그 기도와 응답, 또 예수님의 기도와 이 응답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그런 기도를 했고 예수님의 어떤 응답,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걸 이제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은 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거나 또 어떤 큰 어려움이 그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 좋은 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건 안 되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 또 이렇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건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참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재로 느껴지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걸 아닙니다. 이 죽음의 이야기를 이제 하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빨리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꼭 죽음의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오히려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요. 예. 더 이상 이 무거운 짐들 이런 거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어려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과 현실과 그 큰 간격, 그리고 하나님의 구제로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좀 여러 형편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승리와 구원과 부흥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